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러면 그 왕, 메시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으로 오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잉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자, 어머니 마리아, 남편 요셉. 자,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혈통적인 어떤 정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서 났다. 그러나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약혼을 했지만 사실은 약혼은 동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약혼을 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동거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약혼했다고 해서 이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충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요셉에게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유대 전통과 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의로운 자라는 것은 율법과 전통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결혼하기 전에 비록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서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파혼하게 되는 거죠. 파혼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파혼이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파혼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그 약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파혼하면 그냥 물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되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참 마음을 보게 되는데 어려워요.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죠? 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살려내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안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났어요. 꿈 가운데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인간의 계획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을 때, 봤을 때 그 계획에
우리 고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회해서 우리의 계획으로 바꾸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계획을 접잖아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이 마음들을 접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천사를 만났을 때 사실 두려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사를 만나기 전에도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여인을 어떻게 파혼해서 풀어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마음이 언짢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엉뚱하게 막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러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과 그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어서 잠인들 제대로 왔겠습니까? 비몽사몽했겠죠.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 다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을 왜 놓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놓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지니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가운데 일어나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확실하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니 이거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신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두려움을 뭘로 풀었어요? 말씀으로 풀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 아들 이름까지도 정해줘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네,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였더니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변호하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이 아이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라 함이라.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성취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어떤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가 연합해서 아하스를 공격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다가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구한 거죠.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아시리아에게 의존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지. 그걸 증거로 뭘 이야기한 겁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보통 사람은 그냥 사람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그냥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잘 없어요. 자, 결혼을 해야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 일이 증거로 보여질 텐데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러면 확실히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것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성취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도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너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아들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감정만,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이 두려움과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가? 그래서 요셉에게는 지금 저 아들이 누구지? 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집 애들이지?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 뭐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마리아를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냥 지나가는 학설이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군가,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아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죄를, 온 인류를,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우리 가운데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셉이 오케이, 이해를 했어요. 자,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요셉이 잠에서 하고 깼어요. 잠에서 깨니까 주의 사자는 없어요. 그래서 분부한 대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분부한 대로 가서 아내를,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럼 메시아의 계획이 또 다르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결단, 요셉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도 살고, 또 그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육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대속의 구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 주시는 분이시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또 여기에서 알려주시는데, 그 놀라우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구원의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육신하신 우리의 참 인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성육하게 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은 약속에 따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두렵고 힘들고 결단 내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 영적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